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오늘 오전에 목회자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 바로 공교롭게도 뒷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네.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통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방법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F.E. 마쉬는 사랑에 대해 다음같이 정리하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사랑은 어린 양들을 먹인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한다. 사랑은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낸다. 사랑은 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다. 한 유명한 작가는 진정한 사랑의 사역을 또 이렇게도 묘사했습니다. 주는 것,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의 메시지였다. 이런 이상에 현실적으로 딱 들어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보답이셨습니다. 사랑이란 본질상 주는 것이며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이 그리스도를 겁줄 수 없었으며 지옥의 끔찍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는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일념으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은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도를 해보기는 하지만 곧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서 실현되려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육체적 향락이라는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죄악의 참상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단지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감각적인 용어로 사용되지만 또한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사랑이란 용어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의미와 일치합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다음에 7가지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위해 치른 대가가 매우 비쌉니다. 용서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용서의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용서의 결과가 실제적입니다. 그 사랑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다음에 7가지 특성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행동은 요청에 의하여 취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제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의 사역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특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그러하듯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갈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의 아들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본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본래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저기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달래는 데 필요한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화목제물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요구들을 지불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죄가 없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죄 없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 없음입니다.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죄 없음을 증명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요구와 조건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로 충만하며 참을성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또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령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